잘 늙어가기. 처음 가는 길인데 두려움보다 눈물이 나는 건 이곳저곳 몸이 아파서 괜시리 서럽고 연락 없는 친구 그리움에 잘들 살고 있을 테지만 안부를 묻기에도 힘이 붙인 귀찮은 노동이 되었나 싶어 남모르게 서글프고 누린 세월보다 누릴 세월이 짧을 테지만 좋은 날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흘러 길게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보며 달려 웃음 짓고 욕심 없이 미련 없이 맑은 그리움 하나 간직하여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뭐든 다 알고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줄 것 남아있는 내일의 희망으로 한 살만큼씩만 늙어가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이제는 분명히 적게 남은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남은 날들, 그동안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의욕 하나로 패기로 호기롭게 달려왔던 그런 날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갈 날을 준비하면서 남은 날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겠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죠. 요한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삼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교회의 근거가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행한 바를 아시는 그러한 분. 그리고 성자 하나님, 충성된 분이시자 만물의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아주 교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 계시고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이 굳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이 애써 강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도 불렀지만, 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그 축복, 그리고
그 기원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죠? 5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화. 그죠?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말은요,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사로서 신약성경 대부분의 저자들 역시 이 문구로 문안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냥 다른 말로 한마디로 간단하게 바꿔서 말하면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무한한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에서 이 죄로부터 구속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소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한번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가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에게 은혜를 내리시듯 오늘 우리 교회에도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평화 얘기했죠. 평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얻게 되는 풍요로운 영적 상태와 화목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 여러분, 에이레네의 원초적인 뜻이 뭡니까? 원래의 뜻이 뭡니까? 에이레네는, 이 평화는요, 하나가 된다, 고요함,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결코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번영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화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 교회에 손을 내미시면서 평강을 내려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의 이 평화의 손길, 사랑의 손길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이어서 보세요.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어떤 모토가,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저 자신을 대변합니다. 박경철 하면은 그냥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 저는 이 말로 대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 생명까지 내놓지는 못해요, 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과 보혈과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까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특권을 상실하고 말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그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영적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영적 신분이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영적 신분을 새롭게 얻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 당연하죠. 이런 신분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알아도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미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아니에요. 많이 듣고 보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목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자들 너무나 많아요.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영적 신분을 우리는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저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또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눕니다. 마지막에 똥탕 튀기지 말고 우리 잘 가자. 깨끗하게,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은퇴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욕먹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인들을 욕먹게 하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은요, 교회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점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의 정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정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삶. 그래야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점이 되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주님의 재림과 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은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이 재림 장면을 아주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랬죠. 모든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안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사모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였던 자들이나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는데 자, 보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후에 되어질 일은 아주 현격하게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배척한 자들, 죽인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애곡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이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저 요한이 외쳤던, 요한이 빌었던 그 축복, 기원, 그것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증거하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도 너희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또 지배하고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